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 되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대 표를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2015년에 창립했습니다. 뭐였죠? 15년도에? 이제 좀 잘 아시는군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아시네.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아니, 말이 됩니까? 교회가 왜 안 하죠? 교회가 왜 안 합니까? 제가 표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비본질을 안 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용어이고요. 제 내심은 뭐였다고요? 뻘짓을 안 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뻘짓. 네, 교회가 뻘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는 교회, 본질만 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2016년도에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친정 같은 교회. 예, 교회가 편안하자. 교회 오면 좀 놀고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회복이 있자. 한번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게 만들자. 이 모토였다고요. 자, 17년도 아직 아니에요. 아직 노는 거 아니에요. 예, 17년도는 장살단덥. 혜성아 뭐야? 이제 안 해. 좋아. 장살단덥 교회. 예, 장점 살려주고 단점 좀 덮어주고 토닥토닥 거리고 그러는 교회. 자, 2018년도 예, 드디어 잘 노는 교회. 예, 이제 좀 놀자. 예, 놀자. 자, 여러분, 이게요, 교회 용어로 교회 밥 좀 드신 분들, 잘 논다, 교회 용어로 뭡니까? 교제라고 부르죠.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잘 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성도의 교제,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근데 그러면 새로운 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 잘 놀자. 예, 그때 너무 잘 놀았어요. 저희가 진짜 피곤하도록 놀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뭐였죠? 맞아요. 한번 노는 김에 죽도록 놀아보자 하고 완전 잘 놀았어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하길 잘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왔잖아요. 못 놀았잖아. 그리고 그렇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까지 놀았어요 이때. 자, 2020년도에 뭐였습니까?
네,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예, 이제 놀았으니까 말씀 좀 알자 이런 뜻이었어요. 21년도에는요. 오, 좋아요. 말씀의 거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도 보고 말씀으로 누굴 보자? 나. 그렇지.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자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22년도에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제. 그냥 우리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은 미화되죠. 소시적 때 사랑 미화되잖아요. 근데 올해 몇십 년 만에 만나요. 어떻습니까? 환상이 깨어지죠. 네, 그게 기억이 미화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 방식대로 미화되거나 흑화되거나 오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가르쳐준 대로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알아가자. 그래서 20년도 이렇게 한 겁니다. 23년도에는요. 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자. 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거라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이때부터 금요 심야 기도를 시작했고요. 자, 24년도 재작년 네, 다 함께 찬양하는, 다 함께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 자, 25년도 뭐였습니까? 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는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고요. 그리고 미래의 일들도 인도하실 거라는 진취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랬죠. 감사해야 미래를 나갈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 상처에만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요. 미래로 나아가다 툭툭 넘어져요. 자, 그러면요, 올해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주보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 아멘. 자, 여러분, 올해표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나가 우리로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또요? 성숙?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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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너 이따 용돈 줄게. 야, 씨. 혜성이가 가장 최근에 세례받은 우리 혜성이가 맞췄어요. 교회가 빠졌어요. 그쵸? 예, 교회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죠?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아까 한 소리가 성숙했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엔 집밖에 몰라요. 어린 시절엔 집이 몰라요. 나만.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나 말고 타인이 있다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동생이 나왔을 때입니다. 네, 동생이 생겼을 때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 갔을 때입니다. 최초로 공동체 속해 있을 때. 그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특히 형들은 동생을 보면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동생은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어요. 괜찮아요. 동생은 괜찮아요. 원래부터 반띵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부모의 사랑은 반띵이구나. 그리고 내가 형한테 까불면 혼나는구나를 알고 살아요. 근데 형은요, 나만 사랑받고 있다가 나도 애긴데, 나도 3, 4살 애긴데 갑자기 더 애기가 나타나더니 엄마 아빠가 얘만 사랑해. 예, 맞아요. 그때 알게 돼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좀 더 커가면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엔 나에게 집중해요. 내 아픔, 내 기쁨, 내가 복받는 거,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점점 커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옆에 성도가 있어요. 그래, 다 함께 위로하고 다 함께 거기 갑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듯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표어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표어의 주제가 교회였다면 혜성이가 맞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 말하였다. 아멘. 자, 일단요, 상식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무렵 했죠. 언제냐면요, 예수님 승천 직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 무렵이.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땅에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요, 모인 곳 어디에 모였을까요? 제자들이? 네, 마간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 느낌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좁고 낮고, 그리고 아궁이 연기 올라오고 숨는 곳, 그리고 혼날 때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락방은요, 굉장히 크고요, 하늘과 가까운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몇 명 모였다고요? 총원 약 120명. 다락에 120명, 그 집은 얼마나 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 사이즈 전체 사람들 앉으면 120명 간신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락이 이만하다고. 와우. 마간의 짱부자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들도 1등이라고 인정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래 무식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정도입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리더 베드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생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 라고 쭉 얘기해요. 그리고 한 자리 비었어 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무려 시편을 인용해서 미리 다 이렇게 얘가 배신할 거였고 우리가 한 자리를 채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무식해요. 베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얘들아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하늘나라 이런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연설했어요. 연설 내용이 뭐예요? 한 자리 채우자예요. 그렇죠? 한 자리 채우자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제자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제자로 불렀구나.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는요, 일반 무리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말로 하면 파트타임, 계약직이 있어요. 약 70인 전도대 이런 느낌. 일 있을 때 부르는 사람. 그리고 또 상근직이 있어요. 12제자 같은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상근직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 한 자리 비었어. 그걸 채워야 돼. 그 중에 특별히 나는 리더였어. 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슬슬 베드로 안에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걸 군대용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난가 싶으면 나와랍니다. 여러분, 군대 내무반에서 방송을 합니다. 자, 지금 축구를 합니다. 11명 22명 축구를 하는데
뭐 대충 후보까지 25명이에요. 지금 10명 차였어요. 15명 나오세요. 상병 손지석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밑에 다 나와 그거죠. 예, 그거예요. 난가 싶으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거예요. 아, 나구나. 난가? 이게 아니라 나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아마 베드로는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우리 한솔이가 처음 찬양 인도했을 때 저 그 사진을 찍어뒀어요. 뒤에 악보에 모든 멘트를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몇 번 하고 몇 분이다 막 혼자 연습하고 그러고 왔어요. 얼마나 귀엽든지. 다 그래요. 처음엔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대표기도 할 때 우리 홍성찬 성도님 예수님께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 그거 다 적어오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난가 싶어요. 아, 나구나, 내가 리더구나 하고 앞에 섰어요. 베드로 평생 앞에 서본 게 처음이에요. 120명이 바라보고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 이 한 사람들 어떻게 설교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이제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권위가 약한 걸 알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했고 뽑으래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아요. 내가 제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가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 맞습니다. 너 맞습니다. 난가 싶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지금 제자의 사명을 깨닫기 쉽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다 차마 난가 싶으면 나와라 이렇게 못 적고 제자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는 베드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에 뽑았죠. 예수님이 안 계셔요. 베드로가 처음 한 일이 제자가 제자를 뽑는 영적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뽑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돼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다른 박사들이 줍니다. 목사 안수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들이 줍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가 제자를 뽑는 영적 선순환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를 뽑고 있죠. 나중 되면은 야, 우리 중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 말고 좀 돈 관리하고 몸으로 뛰고 그런 사람을 뽑자. 그 제자의 이름이 뭐죠? 집사예요. 나중에는요, 야 이거 말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뽑자. 그 제자의 이름이 뭐죠? 교사입니다. 교사. 예, 그렇게 뽑았어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집사도 뽑아야 되고요, 장로도 뽑아야 되고 권사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가 하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네. 지금 베드로 나왔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공고합니다. 신입 사도 대모집, 한 자리 비었습니다. 모집 요강 등등등. 네, AI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챗GPT가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모집 요강을 보고 합격한 게 한 소리지. 너 취업한데 모집 요강 어디서 봤어? 잡코리아. 그렇죠. 잡코리아. 예, 좋아요. 이렇게 신입 사도를 공채한답니다. 자, 자격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아멘. 자격 어떤 사람이요? 자, 3년 개근. 3년 개근이요. 예. 자, 고등학교 3년 개근 하셨습니까? 했어, 혜성이? 오. 자, 그러면요, 사도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앞에 보시고 시작.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뭐라고요? 네, 부활의 증인 1명 뽑는다고요. 1명. 자, 방식은요,
예, 23, 24, 25절을 보니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즉 120명이 추천해서 추천. 그렇죠? 그들이 추천을 했어요. 두 명을. 그리고 기도해요. 24절에 기도. 근데 24절 보세요. 24, 25절이 기도인데 기도가 몇 줄이죠? 단 3줄이에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뽑는데 기도 몇 줄 했다고요? 3줄이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 후 기도 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 이게 사도 뽑는 방식이에요. 제비 뽑기. 자, 이거를요 이제 우리말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자의 자격은 3년 개근이라 그랬죠. 자, 나는 3년 개근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무데나 몇 명? 하나둘 개근했어? 어디? 그래. 개근하셨어요. 좋아. 잘했어요. 좋아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성실한 사람. 모집 요강에 늘 나오죠. 성실한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 원하는 성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요.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결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결근 안 하는 사람. 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 분들 있죠? 지금 한 40대 이상 분들은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MZ면 MZ일수록 이걸 못해요. 성실함. 네. 아파요? 기분 나빠요? 뭐예요? 안 와요.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2사도가 아님에도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돌아다니면서 그때 12제자는요. 요즘 말로 할게요. 자리가 있어요. 딱 12사도야. 예수님이 12사도 네! 딱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12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자격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름 없이. 이거를 군대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직분이나 계급 없이 전쟁을 따라다녀요. 백의종군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그거 당하셨죠. 예, 모함을 해가지고 장군으로서 삼도수군 절도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직분 없이 군에 따라다니며 공 세워 이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할까요? 여러분, 12사도의 밥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 책임집니다. 그 당시 문화상. 근데 지금 12사도도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물론 같이 먹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확실한 직분도 없이, 확실한 그것도 대우도 없이 따라다닌 겁니다. 매우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왜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유, 믿어서 좋아요. 예수님 한 번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더 우리말로 할까요?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자리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사람. 뛰어난 사람아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사도를 빈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토플 90, 토익 85, 유학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신입인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뽑지 않는다고요. 어떤 소리 뽑는다고요? 지난 3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자를 뽑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데려다가 그 능력을 뽑아 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쓴다고 예수님은요? 함께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럼 능력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지금 거의 30년째인데 찬양단을 권유한다든가 이제
목사가 서 집사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거는 겸손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오만입니다.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저 속으로 그래요.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실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켜요. 그럼 예수님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은 못해요. 네. 상처받을까 봐. 저는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못해요 하는 분보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이 훨씬 좋아요. 예. 괜찮아요. 예. 하다 보면 늘어요. 손채영 형제 보세요. 하다 보니까 늘잖아요. 이제는 지난번엔 또 무난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요, 뛰어난 사람아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사람,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항상성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엉덩이 무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고락을 함께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쁠 때도 같이 있고 슬플 때도 같이 하고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고 남 욕할 때 같이 욕해주고 그리고 배부를 때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같은 환경과 감정을 지니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늘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나라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어디 뭐 슬픈 일 있다 하면 같이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어주면서 장례식장 같은 데서 같이 죽치고 한테 먹어주고 이래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상이 변하면서 이게 잘 못하는 그런 세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엉덩이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난가 싶으시잖아요. 엉덩이를 무겁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격, 부활의 증인 딱 한 명. 한 명입니다. 자, 3년간 지켜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3년간 어떻게 살아왔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 그거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3년간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요, 걱정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요, 말빨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빨이 화려해서 막 언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걱정보다 주실 말씀, 은혜,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유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말주변도 없고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모세처럼 누구를 붙여주셔요? 대언자를 붙여주셔요. 대신 말하는 변호사 같은 사람을. 그래서 말빨 좋은 사람, 언변이 유연한 사람, 뭐 등등등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것을 담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말빨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담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12제자의 프로필이라 그랬죠. 되게 얼굴 뚱 해가지고 아씨 죽었다, 이 힘든 세상에 날 왜 부르셨지? 다들 얼굴 경직이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것들 앞날이 깜깜하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지금 한 자리가 비었죠. 그렇죠? 이 한 자리는요, 1인분을 능히 못해도 주눅들지 않고 따르는 사람용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은요, 말 잘하고 어디 잘 돌아다니고 돈 많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12제자 중에서 제일 스펙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배신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가룟 유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1인분 못해도 돼. 자리만 지켜줘.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리만 지켜줘. 그래서요,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조상, 우리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합한 것 같은 그런 인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8명이에요. 8명 중에 다 아니래요. 다 천혜래요. 그리고 둘째 이삭만이 정통이래요. 그리고 이삭은요, 하필 또 쌍둥이를 낳았네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아니래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이슬람이 되었고요, 야곱만 정통이래요. 근데 또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거든요. 마누라 4명이서. 근데 이때 이 12아들은 모두 다 또 정통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 12아들이 바로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요 우리 민족의 근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2지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사도를 만드신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 12지파. 그래서 12명 한 명 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한솔아, 니네 회사 대충 10명 12명 된다 그랬지. 한 명 빠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할 일이 있는데 한 명이 빠지면요 대충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한 1시간씩만 잔업 더 하면 가능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12명이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신약시대의 민족이다. 믿음의 후대다. 이 12지파, 12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채워줄 한 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맞아요. 앞으로 또 묵묵히 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서 펄랑거리고 지 갈 때 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3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그 자리를 깔고 앉아서 지켜줄 사람, 사도가 되어서도 변심하지 않는 자,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직분을 받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직분 좀 받았다고 어깨 뽕이 빡 올라가요. 어깨가 싹 교만해지고 목이 굳어지면서 목소리가 굵어져요. 그러면서 근엄해지고 자꾸 남들을 지적질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직분, 제자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네,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선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의 선출. 네, 추천, 기도, 추첨했어요. 추천해서 기도로 하고 추첨했습니다. 자, 11명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11명이서 남은 사도 11명 있죠. 11명이 자 우리 누구 뽑을까 의논해보자. 교황은 이렇게 뽑아요. 콘클라베 교황은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11명에 뽑지 않았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하고 그래서 120명 모두의 추천을 받았어요. 2명을 뽑았답니다. 후보 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2명이죠. 추천받은 2명한테 제비를 뽑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 누구 누굴까요? 딱 뽑고 마띠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명 나오세요. 자 뽑으세요. 이렇게 뽑게 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구약시대 제사장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 가슴에 보석 12개 박혀있죠. 이
가슴패 안에 안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주머니에 이렇게 까만 돌과 하얀 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림과 둠빔이라고 합니다. 우림, 둠빔. 제사장들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한 개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복원을 한 겁니다. 딱 우리나라 바둑돌보다 좀 크게 생겼어요. 까만 돌, 하얀 돌. 이거를 가슴속에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요. 그 제사장이 두구두구 땅 뽑아요. 딱! 까만 거? 안 된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게 우림과 둠빔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120명 사람들에게 2명을 추천받아서, 자, 마띠아, 유수도 눈 감으세요. 얘가 마띠아고 얘가 요셉, 바사바, 유수도라는 사람이에요. 눈 감으세요. 자, 상자에 손 넣으시고 하나씩 뽑으세요. 했더니 마띠아가 뽑았어요. 여러분, 마띠아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서 퀴즈.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람 또 있어요. 마태예요. 마태는요, 히브리식을 이게 아니라 마태는 헬라어식을 읽은 거예요. 그 마태를 히브리식을 읽으면 마띠아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이름이에요, 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람 마띠아가 뽑혔어요. 자, 요셉, 바사바, 유수도, 이 사람은 까만 돌을 뽑았죠. 탈락한 거예요. 탈락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요셉, 하나님이 더하신다. 바사바, 안식의 아들. 유수도, 의로운 자. 여러분, 누가 더 이름이 훌륭합니까? 그렇죠. 요셉이 훨씬 훌륭하죠. 근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제자를 뽑으실 때 누굴 뽑으신다고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엉덩이. 지금까지 앉아있었던 사람, 앞으로도 앉아있을 사람, 이겁니다. 그렇게 뽑으셨어요. 그리고 능력은요, 알아서 주셔요. 알아서. 자,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요셉, 바나바, 유수도는 버려졌나요? 버려졌나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후로 마띠아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 말고요, 외경, 위경, 사도시대 문서들, 신학시대 문서들, 여러 역사적 증거에서도 마띠아는 거의 사라집니다. 어디서 순교했더라라는 마띠아의 순교지가 무려 3군데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졌어요, 마띠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열둘이 중요한 거예요, 상징성이. 그런데 이 요셉 있죠, 요셉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를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이거 아마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수도 오타 같아요. 유다가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신라였다. 즉 바울급이에요. 초대교회에 바울급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훨씬 더 능력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12사도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이해하기 힘들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로서 전도하고 제자로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요, 뱀한테 불러도 괜찮고 독을 먹어도 살았고 이렇게 나와요.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요셉, 바사바, 유수도가 전도하다가 뱀을 집어 올렸는데 뱀에게 물리고도 멀쩡히 살아나서 또 전도하고 그 후로 뱀도 면역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즉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얼마 크게 쓰임 받았는가를 따지면 마띠아보다 요셉, 바사바, 유수도가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겁니까? 결론이요, 몰라요. 요셉, 바사바, 유수도도요 똑같이 3년 동안 엉덩이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똑같이 능력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띠아를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 뽑으실 때요,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누굽니까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다시 할게요. 제자는 누가 뽑습니까? 원래요. 스승이 뽑죠. 스승 마음대로입니다. 지금처럼 공채가 아니에요. 스승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에서 제자는 누가 뽑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교회 현실에서 제자가 뽑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전 제자들은 나중된 제자들이 제대로 뽑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셉, 바사바, 유수도도 아주 멋지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하는 사람이에요. 마띠아는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승천 직후에 부르셨죠. 그래서 그때 사도로서 제자 역할을 했어요. 요셉, 유수도는 언제 이렇게 멋지게 사역했습니까? 그 나중이에요. 나중에 불러서 바울과 신라급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제자는요, 지금까지 엉덩이로 버텨오고 앞으로도 엉덩이로 버텨올 사람인데 부르시는 시기는 예수님만 아세요. 유수도는, 만약 이때 유수도가, 요즘 말로 할게요, 야 나 안수 집사 떨어졌어, 나 장로 떨어졌어, 이 교회 안 다녀. 실제 그런 분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유수도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나 까만 돌이네, 내 때가 아닌가 보네, 마띠아 화이팅. 그러다가 유수도를 교회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한교회 목사로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난가할 때 응답하시라고요. 나 아닌데 난가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뜻에 따라 부르실 때 일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중견교회입니다. 예, 요즘 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강소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제자를 뽑아야 되고요. 그 제자가 제자를 뽑는 선순환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덩이를 잘 지켜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엉덩이를 지켜주시고 난가 싶으시면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그 12의 상징성을 채우기 위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3년 동안 자리를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자리를 지켰고 또 부르신 때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자들이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뽑을 때 정말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묵묵히 오신 분들 가운데 설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끝까지 주님과 나아갈 때까지 함께하오며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뜻에 따라 일하는 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립 11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몇 가지 좋은 소식들도 있고요. 먼저 지난 저희 송구영신 야식 기도회 때 우리 홍성찬 성도님께서 카드를 딱 던져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카드 잘 있죠? 빵꾸 나거나 그러지 않았죠? 또 카드가 막 너덜너덜해졌을까봐. 네. 무서워요. 네. 자, 그리고 2025년 동안 1년간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들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그대로 저희는 개인에게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면 거기 다 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바로 세무서에 입력합니다. 다 저희는 전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손수민 형제가 이랜드이츠 정규직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이제 출근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특식을 준비한답니다.
네. 수민이가 특식 준비하면 송채영님 빠지더라고요. 아, 예, 뭔가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